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어느 쪽이세요? 저랑. 짝꿍이 없으시네요. 저랑.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매주 기대하지만 오늘도 기대해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저기 그 선물 있죠? 네, 두 개만 주세요. 자,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대합니다. 제가 뭘 기대할까요? 이 첫 타임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당첨입니다. 자, 구호 한 번에 맞춰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손 올리시고 제발 기대합니다. 우리는 야, 여러분 3주 만에 성공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박수.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네요. 그렇죠? 반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제가 지난주에 허리 다쳐가지고 삽질하다 허리 다쳐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침을 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침 맞고 블리치를 하고 있었는데 침을 맞아야 되겠군요. 침 맞고 부항 붙여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허리에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이제 우리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는 상태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사해지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다시 부활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매일 수 없었죠. 죄에 영원히 매일 수가 없었어요.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죄가 없어지니까 그때 예수는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에게 드리세요. 장로님 맞추셨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주세요. 아니, 가지고 계시다가 이따 또 맞추신 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자유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기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세상에 보내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고, 이 세상에 와서 뭔가 존재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다 주셨어요. 목적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을 내가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예요. 내가 그 목적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그 가는 길이 시간이 걸리든지 걸리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소명을 모른다면 달려갈 수가 없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답이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 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주일 예배 말씀에 보면은 딱 두 문장밖에 없어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또 다시 반복해서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또 마지막에도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그 답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을 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답을 찾는 이도 있겠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찾아가는데 한 걸음 내딛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는 그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요. 나라 땅도 잃어버렸고 자기가 이스라엘 국민이라는 거, 그것도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점에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의 언어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강제적이든지 또는 강제적이지 않든지 어찌됐든지 그 나라의 언어를, 힘있는 나라의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삶과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보다 힘센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부강하다고 생각되는 나라의 언어를 배우죠. 아니, 우리도 영어 배우잖아요. 우리 학교에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 안 배우면 어때요? 근데 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치잖아요. 왜요? 그 나라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압력을 가해주든지 가해주지 않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언어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 문화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습관도 받아들이게 되고 풍습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를 다시 되생각해 보시면 일어 선생님은 꼭 일본 사람 같이 생겼어요. 독일어 선생님은 꼭 독일 사람 같이 생겼고 중국어 선생님은 꼭 중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국어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 같이 생겼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국어 선생님은 꼭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사실 한국 사람이죠.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처럼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언어를 쓰면 우리가 좋은 언어 써야 되겠어요? 나쁜 언어 써야 되겠어요? 예. 긍정적인 말 해야 되겠어요? 부정적인 말 해야 되겠어요? 예. 얼굴에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언어, 불평적인 말 하는 사람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했는데 부정적인 말, 항상 짜증에 가득한 사람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 여기 좀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11자가 돼 있어요. 혹시 내 얼굴에 11자가 돼 있다, 수술하세요. 피는 장으로 다리 위로 여기 쫙 피세요. 저는 벌써 하나가 이렇게 니은자로 됐어요. 사모님, 그리고 반복된 사모님 얼굴에 11자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명, 이거는 짜증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글씨가 안 보여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여기 11자 돼 있다고, 그럼 나는 내가 맨날 부정적인 걸 했다는 건가? 아니에요. 혹시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애들 만나면요, 이런 표정을 쳐줘요. 이렇게 해줘. 이건 저는 좋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쁘다고 눈웃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쪽이 된 거예요. 저도 나름의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의 변명을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나 부정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한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있었죠. 그 일본에서 이런 정책을 썼었죠.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언어를 빼앗아 갔어요. 우리나라 말 언어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까지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언어를 빼앗으면 정신을 빼앗기게 돼요. 민족의 뿌리를 뽑겠다는 야욕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침략하면은 자기네 언어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또 다시 태어나는 그들이 자기네 나라화 되어지도록 그 정책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대한민국과 같이 내 나라 내 땅에 일본이 주둔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이 주둔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 통째로 빼앗긴 거예요. 그 나라도 버려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제 남의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땅에 있으면서 일본군이 주둔했지만 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를 놓고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주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내요. 두 세대가 흘러간 거죠. 한 세대, 다음 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두 세대하고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이 일본화 되었어요. 사고방식도, 언어도, 행동 양식도 그것 때문에 그 일본의 잔재를 없애려고 부단히 애를 많이 썼죠. 옛날 분들은 도시락을 뭐라고 해요? 벤토라고 하죠. 도시락인데 그걸 왜 벤토라고 부르는지. 저는 기가 막힌 걸 하나 됐습니다. 바지를 뭐라고 하죠?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아니 아직도 그걸 가지고 계세요? 외국어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괜찮아요. 더 기가 막힌 거. 반바지는요? 반스복. 그게 말이 됩니까? 반은 우리나라 말이고 반은 일본 말이에요. 스복은 긴 바지고요. 반스복은 반바지래요.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거 일본 잔재 많이 없애려고 언어 안 쓰려고 노력해서 이젠 반바지, 도시락, 손톱깎이, 양파 엄청나게 많죠. 드라이버, 도라이버라고 그러잖아요. 도라이버, 담아내기 막 이런 말 썼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그쵸? 얼마나 싫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가서 그만큼 쇠뇌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들이 계속 그걸 없애려고 노력한 결과 이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경복궁 주변으로 그 담장이 원래 있었대요. 성곽이 원래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일본군이 와서 그걸 허물고 거기를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곽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문화재든지 언어든지 습관이든지 계속 이렇게 바꿔가려고 우리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 뽑는 노력을 두 세대는 걸쳐서 해야 돼요. 한 세대는 그 당시에 살았던 세대는 이걸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내가 거기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그걸 물려주지 않으려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새로운 교육을 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두 세대가 흘러가야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봤을 때는 일본의 잔재들이 많이 제거되어지고 있죠.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짓밟았던 그 잔재들이 올해로 69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이 세대를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언어와 행습, 사고에서 상당 부분이 제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36년이 아니라 70년이었어요. 포로 생활이 우리의 2배였어요. 그러면 그 뿌리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더 오래 걸리겠어요? 에스라가 살던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사라졌고 땅은 사라졌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남의 땅에 가서 바벨론에서 외국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죠. 그 아론이 대제사장의 시초예요.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시초인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에스라는 그 윗대 16대까지 올라갔을 때 아론이에요. 그 에스라는 뿔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뿔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뿌리가 아니라 목축업을 가지고 16대를 거쳐왔다. 이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목수로 16년을 해왔다. 16대를 거쳐왔다. 이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서 뿌리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라가 그걸 목격했어요.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눈을 뜨고 본 거예요. 대제사장 집안에서 성장한 에스라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자기가 살아온 거, 배운 거, 경험한 거, 그게 토대가 되어져서 그의 눈에 보여졌어요. 그의 생각이 무엇이 자라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목격한 현장, 그가 바라본 이스라엘, 에스라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게끔 하셨을까요? 에스라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서 나타나요. 일본은 장인정신이 뛰어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독일과 겨우죠. 좀 전에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업을 이어가죠. 아버지가 우동을 했으면 자녀도 우동을 하고, 이 자녀가 우동을 했으면 그 손자도 우동을 해요. 적어도 3, 4대는 우동집을 해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나가면은 동두천에 그런 데 있나요? 3, 4대가 거쳐서 어떤 음식점을 하거나 가업을 이어서 하는 데가 있나요? 동천과 양주에? 없어요. 없죠. 최영진 집사님은 콩나물 몇 대세요? 2대. 2대요? 양양 3대. 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대까지, 4대까지. 콩나물 장인. 얼마나 좋아요. 그 노하우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얼마나 아까운 거,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데 그거를 그냥 내 대에서 끝내버렸다. 예, 외국 사람들은 막 50대 막 이렇게 내가 10대 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복된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동 한 그릇을 먹어도 맛의 깊이가 다르죠. 한 대에서 하는 우동 같고요. 3, 4대가 우려낸 그 맛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3, 4대에 걸친 그 우동집에서 일한 그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우동을 먹으면 느껴지는 게 있겠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동천 침례교회에서 연합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못 느꼈는데 나는 느끼는 게 있고, 나는 못 느꼈는데 다른 이들은 느낀 게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다 나의 관심사가 다르고 내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날 갔을 때 방송에 관련된 게 보였을 것이고, 또 미화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미화하는 게 보였을 것이고, 또 충성 봉사하신 분들은 여기는 어떻게 하나? 그런 게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다 달랐을 겁니다. 모르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에게 보여지는 것은 자신의 민족들의 상황이었어요. 에스라는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보여주신 거죠. 에스라가 눈을 뜨고 본 게 아니라 에스라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때 태어나게 하셔서 에스라로 하여금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 왕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교회와 사회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는 에스라의 본연의 임무가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신의 임무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만 하지 않고 몸으로 움직여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마지막 절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고요. 에스라의 결심은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율례, 규례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상황을 봤을 때, 내 민족을 봤을 때 에스라가 해야 되겠다는 다짐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가 대대로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랐고 공부했고 몸이 체득되었기 때문에 그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부분이었던 거였어요. 만약 그가 대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그는 건축하는 데 마음을 두었을 거예요. 만약에 대대로 음식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음식에 대한 것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원하고 바라건대 꼭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되 구체적으로 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꿈을 꾼다는 건 내게 사치야.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꿈꿀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지 않아.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꿈을 꾸고 싶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꿈꿀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에스라는 포로 중에 있었어요. 나라를 잃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전쟁통 속에 있었어요. 전쟁통 속에서 그에게 어떻게 꿈이 있었겠어요? 그가 꿈꾸는 것이 그가 꿈꾸는 것이 사치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꿈꾸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우리가 혹시 에스라같이 그렇게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까? 우리가 전쟁통 속에 들어있을 만큼 우리가 꿈을 꿀 겨를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꿈을 꾸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라는 매우 힘든 상황에 접해 있었고 나라를 잃었고 민족들은 민족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물가물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규례도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에스라 눈에 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신은 조상 대대로부터 듣고 배운 율법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벗어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환경이 어려워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울 때 그 꿈이 보였던 거였어요. 꿈을 꾼다는 것이 사치로 여겨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꿈을 접은 것이 아니라 혼잡했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였어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 꿈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전할 때 꿈 안 생겨요. 어렵고 힘들 때, 그렇지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꿈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을 때는요, 절대로 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꿀 일이 없어요. TV에 나오는 이들, 그리고 간증하는 이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어려웠을 때 그때 꿈을 꿨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지 않은 내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희망을 보고 꿈을 꾼 거였어요. 근데 평탄하게 가는 이들은 꿈 안 꿔도 돼요. 그냥 이대로 가는데 무슨 꿈을 꿔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하죠. 난 지금 꿈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확신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눈 뜨고 보라고 보여주시고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보여주실 꿈이 있다는 것이고 나로 꿈꾸게 하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왜 내 환경은 이렇습니까? 왜 내 앞길은 막막하기만 합니까? 라고 불평하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대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 환경을 조성해 주신 그 숨은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일을 막으시는 것은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고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건드시는 거예요. 야, 말 좀 하자라고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건들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버린 자고 사생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오후 예배를 우리가 부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서원 간의 대화가 있죠. 부서 예배 순서를 짜야 되니까 부서 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특성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부서의 기도, 제목, 또 앞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모여야 돼요. 그럼 모이면 말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죠. 모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모이면 말하게 되죠. 부서는 같지만 부서원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에요. 부서원이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의견 교환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의견이 서로 다른 거는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의견이 똑같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시야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다 모여있다.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어렵지만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의견 충돌이 많은 부서원들과 함께 되었습니까? 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는 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하나밖에 몰랐는데 여럿을 알게 되니 그 생각도 좋네요. 이 생각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의견과 저 의견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받아들이면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됩니다. 의견 교환인데 그렇게 하는 게 의견 교환이거든요. 의견 교환인데 이것을 의견 충돌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의견 교환과 의견 충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대화를 하지만 그 두 글자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충돌이 아니라 교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주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컨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날 시험에 빠지겠다고 말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관심을 쏟아주는데 그 사람은 귀찮다고 해요. 그럼 내가 쏟는 그 관심이 무한하죠. 내가 내민 손이 무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화하시고자 손 내미시고 자꾸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왜 날 시험에 들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내민 손이 열었던 그 입이 우리가
손 내밀었을 때, 거부당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내 길을 막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놨으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날 시험에 든다고 말하고 내 길을 막는다고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대화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살다가 오라고 빈둥빈둥거리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광주교회로 부르신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나는 꿈이 있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광주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구원시키셨는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가?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제 바람은 궁금해 하시기를 바라요. 궁금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궁금하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원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강제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모습,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서 기계가 강제적으로 숨을 쉬게 하는 것, 이 모습은 꿈이 없는 모습이고요. 궁금증이 없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그 산소호흡기가 불편해요. 저는 강제로 먹이고 강제로 꿈을 심어주고 강제로 끌고 가는 산소호흡기 같은 모습을 저는 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호흡기를 떼려면 답답함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 답답한 걸 떼어내요. 나 스스로 숨 쉬려고 해야지 이것에 의존한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숨 들였다 마셨다 얼마나 편해요?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답답해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호흡기가 편안하고 좋으면 떼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상인은 호흡기가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은 호흡기를 떼어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에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질 꿈, 다음에 펼쳐질 꿈, 또 점점 꿈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어야 에스라처럼 구체적인 결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절차들이 없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내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생각하죠. 지금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하는 1대1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은요,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그 목적을 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각자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쵸? 이면수 성도님 뭐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네, 있어요. 원범이 쌤 뭐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저도 뭐 해야 돼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목요일날 그 목적이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목요일날 뭐 할 게 없어요. 아니, 그 뭐 할 거 없는 거죠. 목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 끝이에요. 꿈 꼭 가지세요. 무턱대고 밭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은요, 따분하게 그지없어요. 밭을 읽는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읽어요. 우리는 밭을 왜 읽죠? 누가 먼저 했어요? 아, 참, 하나 받으셨네. 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눈치가 이렇게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왜 밭을 읽죠? 이춘혜 권사님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장인 센스가 넘치세요. 일부러 말씀 안 하시고 계세요. 네, 이춘혜 권사님 들으세요.
찾아가는 택배 서비스 참 좋은 서비스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 주에 또 한번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밭을 읽는 이유는 이제 선물이 없다는 걸 아시니까 이제 대답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밭을 읽는 이유는 열매를 선호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밭을 읽으면 반드시 열매를 얻는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밭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 몰라요. 그 밭을 어떻게 읽어요? 힘들어서 따분해서 어떻게 읽어요? 근데 확실히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읽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불평합니까? 읽는데 큰 돌이 박혔어요. 바닥에 이렇게 밭을 읽는데 삽이 없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파는데 연장이 없이 손으로 막 파는데 큰 돌이 박혔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 이 큰 돌이 박혀 있느냐고 짜증내고 그만둡니까? 그만둬야 돼요? 빼내야 되죠. 안타깝지만 선물이 없습니다, 권사님. 빼내야 돼요. 그게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죠. 그 돌을 제거할 꿈을 가지는 거예요. 읽으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되게 감동이 됐었는데 여러분 안 그러실까 봐요. 오 권사님 감사합니다. 땅을 파는데 큰 돌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삽을 발견한다고요. 삽을 개발한다고요. 삽을 이제 손을 안 대는구나. 삽을 개발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만둬요. 손 아프니까 여기에 왜 이 돌이 있어 하고 손을 띄고 그만둔다고요. 근데 꿈 있는 사람은요. 삽을 개발한다고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막혀 있습니까? 여기서 그만 손 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서 꿈이 되는 거라고요. 에스라는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눈에는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 눈에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비춰지는 것은 무엇이 내 마음에 비춰지고 내 마음에 자리하고 계세요? 그게 없다면 나는 죽은 게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저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거 내가 보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왜 내게 부담을 주세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지금이에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날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꿈이라고요. 그 꿈을 꼭 찾으시길 바래요. 똑같이 큰 돌을 맞이했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손을 떼요. 그에게는 그 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삽을 개발해요. 삽을 개발하는 촉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왔는데 불평하고 그만둔 사람은요. 처음 사람이고요. 그 말에 대화를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내게 맞닥뜨려지는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불평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화를 하면 반응을 하면 꿈이 되어지고 결심이 되어져요. 결국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돌이키는데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되어요.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